은혜와 평안이 있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각종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늘 평안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는 간절함이 있고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그의 심령들을 헤아리사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중보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굳이 말하면 하나님에게 다 돌릴 수 없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강의 오늘 5장 1절에서 18절을 보지만 사실은 연약함이 또 드러나고 또 완악한 백성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반면에 믿지 않는 백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만약에 여호수아에서 이어진다면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고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에서 깨어나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깨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은 한편에는 잠들어 있는 이들도 있다. 아니면 뒹굴뒹굴하는 이들도 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몇 번 등장해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그 깨어나기 싫어하면 문짝에 돌적이 그죠 뭐죠 그거 같아요. 쭉 문을 열면 쭉 그냥 이렇게 하는 뭐죠 문짝이라고 하나. 예. 그게 문을 쭉 열면 그냥 밀려가는 대로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쭉 밀려가는 대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알죠. 조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도둑이 딱 들어온대요. 도둑이 딱 들어오면 졸다가 너 요놈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딱 들어왔어. 딱 물건을 가지고 너 물건 가져가기만 해봐라. 또 자는 거예요. 또 그리고 너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너 딱 담을 딱 넘어간대요. 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잔대는 거야. 계속 자는 거예요. 위기도 모르고 계속 잠들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실은 중심구절처럼 잡은 게 12절이에요.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찬양해야 되는 백성이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야 될 백성들이 누워앉아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찬양이 뭔가 사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평안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찬양은 하나님께 그냥 내 삶의 역사 속에서 감사입니다. 내 삶에 지나온 날에 우리는 그걸 표현하는 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의 감사 찬양이랑 똑같아요. 그냥 장미의 가시도 가시 장미라고 할 뻔했네. 장미의 가시도 감사. 그냥 돌아온 삶에 그냥 길밭에 들꽃도 감사. 그런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강팍해요. 감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네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사실은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노래합니다. 주변에서는 억압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뭘 했어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담대해졌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봤지만 철병국 900대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방패와 칼도 없는 이들 4만 명이 일어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당시의 현 시대를 보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나야 하는 이유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하나님 왜 증거해요? 승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민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뭐 여러 이유와 변명을 둬요. 근데 믿음 백성들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믿음의 고백도 선택을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자력의 힘으로 통일을 해방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승리를 주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냥 보십시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도전했을 때
그냥 맹목적인 도전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공영방송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 뭐 종교적인 게 편향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홍수 가운데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걸었다가 동해에서 두 명의 자매가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확 욕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70년대인가 80년대 책으로만 읽었지만 아주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저들도 야 우리 좋다. 우리 믿음을 한번 베드로처럼 걸어보자. 무리로 홍수 나는데 그 무리로 뛰어든 거예요. 두 명이. 자기 믿음이 있는 거죠. 내 감정이 그냥 상승됐을 때였겠죠. 믿음이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동해에서 발견해요. 동해에서. 해안가에서. 자매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고민을 왜 이래가 했더니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좋아. 그게 감정의 뭐 상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있어서 무리로 걸은 거잖아요. 따라와라. Follow me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차이인 거지만 믿음은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냥 동굴에 있다가 좋아 달려나가자 하면은 타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물에 뜰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해달라고 해야 돼 대신에. 그리고 나서 딱 뜨면 뜬다니까요. 진짜 떠요. 주님 말씀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지 확실히 뜹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현대도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근데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기적이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선교지에는 보면은 지금도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대요.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일어나고 그게 선교지에서는 들려진대요. 뭐 이하여대 저기 김영인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데 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 불모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 딱 붙으라 그랬더니 현대에 일어난 얘기야. 그 사람이 정말 막 완악한 사람이었대. 뭐 이렇게 너 설교 한번 해봐라. 네가 뭐 말씀 준 거야. 내가 믿나봐라. 나를 한번 쓰러뜨려봐라. 막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막 하다가 그게 느껴졌는데 너는 붙어라 그랬더니 땅에 붙었대요. 못 일어나더래. 막 울면서 살려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대요.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현대에 기적 같은 일들이, 병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중요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찬양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붙드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냐?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너 내 말에 따라오고 있냐? 그러면 너 도전해라. 믿음에. 그냥 내가 담대하게 나간 이거는 아니고 말씀이 전제가 되고 담대히 나가고 그때 비로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뭐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했을 때, 주의 말씀 따라갔을 때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비로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상해. 우리가 죄질 때는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응답 안 될 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곁에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둔한 백성들이 다만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맞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의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저들을 전쟁에 능하지 못한 백성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노예로 만들었어. 그죠?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예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 낫을 쓰지도 못해요. 저들은 벽돌, 흙 이기는 거, 지푸라기 거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지푸라기 네가 구하고 흙을 네가 진 이겨라. 뭐예요? 벽돌 쌓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나타나도 못 갈아요. 정말 약해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칼이 한 자루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왔을 때는 갑옷도 없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너와 함께하고 누가 승리를 주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철병거, 잠깐 철병거 지난 주간에 묵상했지만 철병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들이 끌고 철로 된 병거들, 그 기동력과 그게 전차 배너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달려갈 때 채찍을 던지고 창을 던지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물리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 시스라 장군이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다는 어이없는 일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죽였죠? 어이가 없죠. 장막 치는 여인. 그렇지 않겠어요? 장막 치는 거야. 예. 가서 야, 너 장막 옮겨. 그러면 여인은 장막 옮기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할 줄 아는 게 천막 걷어서 말뚝 박는 일이 내 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들여서 야, 목초대에서 양들을 못 끌고 간다. 네가 장막을 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여인들이 팔뚝이 세겠지. 장막 말뚝 박으니까 망치질 햄머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뭔가, 내 삶에서는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부 생활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 개고 꼬매 그물 꼬매고 물고기 비늘 벗기고 내장 발라서 말리고, 예? 그 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민족은 칼을 가지고 그냥 로마를 무찔렀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이 뭐 쪽칼 가지고 생선 비늘 내장 벗기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암담합니까? 나는 어부로 인생을 마쳐야 되나 그때 주님이 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좋게. 야,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엄청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야엘의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일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에 인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나오죠. 진동이라는 말이 4절과 5절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진동벨을 허리춤에 있는 진동벨이 울리면 깜짝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문한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진동은 우리를 깨어나 일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원어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진동은 결국은 뭐냐면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찬양하지만 대적들도 흔들어 하나님이시 그런 거죠. 아무리 견고해 보십시오. 흔들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 지을 때 어디에 설계합니까? 진동에 강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진동에. 아무리 진동 강하게 설계하고 내진 설계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나는 안 쓰러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엎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뒤집어 엎어지니까 땅의 뿌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이 됩니까? 자기는 그냥 높은 곳으로 가고 나는 그냥 늘 그냥 지상에 살 줄 알았더니 그의 고백이 물속에서 머리풀에 휘감겨더니 내가 산의 뿌리를 보는도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의 뿌리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산의 뿌리를 경험할 거예요. 바닷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런 경험이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면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굳은 입술 어쩌면 그 심령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소년이 온다 이 한강 작가가 이 노벨상을 탔는데 그 소년이 온다 그 책에 보니까 초반에 읽는데 어떤 게 좀 깜짝 놀랐냐면 청소년 다 총 쏴 죽였어요. 학생들 그렇죠. 근데 그 저자의 시점으로 말하는 게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왜 우리 언니 오빠를 태극기로 감아놨어요? 이런 말을. 깜짝 놀랐네. 야, 그 시선에 그 물음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럴까? 나라가 죽였는데 왜 태극기로 감싸요?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순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순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죽음 아니에요. 우리 핍박이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 줬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총칼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잘했다고 태극기로 감싸놔요. 그리고 십자가를 꽂아놓는다. 이게 뭔가? 이 세상에서는 의아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폭군에 의해서 쓰러지고. 그런데 신앙이 뭐라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현장일 수 있겠구나. 순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교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러면 뭘로 감싸요? 국기로 감싸주는 거예요. 나라의 기로 감싸주는 거예요. 나라가 죽였는데 나라의 국기로 감싸주는 일이 우리도 있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싸우면 주님이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한번 떨궈줘야 되고 깨어나야 되는구나. 깨어나면은 순교자가 나오지만 숨어 있으면 순교자가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고 나아갔다가 평화의 시위였는데 평화의 시위였죠. 뭐 나중에 우리가 그 광주 사태 알지만 그들이 총칼로 대항했다고 말하지만 무기에 있어서 차이가 안 되죠. 경찰서에서 나중에 하도 총 쏘니까 그 소총 딱 총 갖고 나왔는데 그거는 대항이 아니고 먼저 총을 쐈으니까 가지고 나와서 경찰서에서 가지고 나왔죠.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발포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순교에 대한 걸 생각하고 세상에도 보니까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 같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진 않아요. 결국은 주님의 품에 안긴다. 나라를 위해서 죽었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들의 부모나 주변은 속된 개죽음 당했다고 또 소리칠 수 있지만 아니죠. 그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썩은 나라, 썩은 폭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나라가 그들을 감싼 것 같다. 우리의 삶도 그럽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무엇으로 감싼 마지막인가 생각해 봐야 돼.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감싼 인생이 될 겁니다.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진동으로 깨어날 때야. 깨어날 때 해방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깨어나기 위해서 해방의 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돼서 한 줄에서 사라졌던 삼갈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 그의 절대적인 무기는 뭐였죠? 좋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인 삼갈을 다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엘의 날 알죠? 못 박은 여인. 그리고 드보라 나오죠. 야엘, 삼갈, 드보라. 하나님이 이끈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요 깨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함을 원하죠. 많은 물질을 원하고 큰 힘을 원하고 높은 지식과 지혜와 가방끈을 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왜 그 대제사장들이 놀라 쓰러집니까? 범인이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못 배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저 못 배운 것들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저들은 회중을 감동시켜서 눈물 흘리고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의 일을 전하냐. 자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범인을 통해서 일어나요. 범인. 소모는 막대기.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주인공의 전직이 뭐였을까요? 양측이 아니라 선지자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 같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뭐래요? 양측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신 12제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 대로로 다니지 못했대요. 숨어 다녀야 돼요. 이게 멀쩡한 길을 못 다니는 거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 깨어나야 되냐면 이게 내 인생과 내 인격의 유린을 당할 때 우리는 깨어나서 이야기하고 부르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왜 주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다 말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다른 정치 정교 싹 지우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 1027 이 대대적으로 집회하고 큰 기도에 모인 이유가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싸우고 저들을 막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 있다 보여주는 정치적인 거 싹 지우고 그냥 우리는 사실은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천하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동성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거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격도 소중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주의 백성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초청하는 거지. 거기서 힘에 대항을 하려고 모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모이는데 의미가 있지만 모이는데 한 걸음 꺼려진 거는 뭐냐면 힘의 대항이 보일까 봐. 행여나.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도의 힘을. 다른 거는 다죠. 야, 우리가 모일 수 있구나. 우리도 모이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구나. 그 순간 하나님 사라져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 소수로 일하십니다. 1000만 명이 될 때. 성경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0을 내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한다 그랬지. 2000, 3000, 200만, 300만 모아라.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결국 보여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을 깨워야 돼요. 오늘 침묵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걸 근데 깨우는 분은 사실은 보이십니다. 하나님 겸손해서 물러가신 분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물러가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잠시 어둠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침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묵상케 만들죠.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나와 그리고 시므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가 죽을 거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 암흑기를 지나는 말라기를 지나 400년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소망하고 기대했던 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정말 그래야 돼요. 대적을 두려워서 길을 못 다닐 때 구원자를 소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인격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왜 대로로 다니지 못합니까? 왜 숨어 다녀야 됩니까? 고개 들지 못하고 참담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깨워주실 거예요. 주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이죠. 주눅 들었던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줄 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어나라. 근데 이제 침묵에서 깨어날 때 문제가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깨어남이 뭐였냐면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죠? 새 신을 택했다는 건 뭐죠? 네? 새로운 운동화를 샀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우상을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나아가요. 근데 새 신을 택해서 전쟁을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우상 신이 나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성문에 이르렀으나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기서 또 믿음이 작동하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거는 믿음의 행위인 거 아닐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택해서 저들의 성문으로 나아갈 때 방패도 칼도 없는 사람이 4만 명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능력이 없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우상을 택하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 앞에 보여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대상이 철병거 900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들이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을 대항할 때 뭐를 가져야 됐을까? 하나님은 겸허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랑 같습니다. 우상을 택하는 이들과 다르게,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붙잡아야 될 우상을 택한 이들과 다르게 믿음을 붙잡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 아닌가? 한국교회 위기다. 근데 지금 보면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막 외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위기였나? 위기였어요. 지금 막 우리가 다음 세대 어떡하냐, 다음 세대 큰일 났다. 요즘 애들. 근데 저 어렸을 때도 들었거든요. 변함없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과 헌신이, 나를 보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부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함이 있는 이들, 그가 나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나가는. 그게 뭐라고 저는 보니까 깨어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들의 이제 노래하라. 그들을 보십시오. 이 헌신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쫙 나오는데 어쨌든 1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야, 이게 사실은 기적이. 무기 없는 이들이 어떻게 철병거를 꺾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기회예요. 이방도 이게 들려지는 건 복음입니다. 라헬 같은 여인은, 라합 같은 여인은 이걸 듣고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게 뭐냐면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들렸는데 모두가 복음을 듣는다고 절대 돌아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들려주시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방 여인들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고 라합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근데 안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문 안 열어주고 못 지나가게 만들어봐요. 그 두려우니까 뭐야?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이 타당한데 엎드리지 않고 뭐 하냐면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내요. 바락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안 믿고 나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죠. 그런데 보시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저들이 그 깨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맞아요.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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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믿음의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일어나서 깨워지는 거죠. 엄마야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도 그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저들에게 붙어서 살아야겠다 해서 썩은 떡이랑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 살아야 돼. 살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 구속사에 내가 들어가고 편입해야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죠.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요 찬양은 그런 경험에서 나오죠.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깰지어다 깰 암담하고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야 일어나 너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편에서. 그 전에는 뭐 무감각해요. 왜요? 아까 말한 게으름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음은 또 이거 한 번만 용서한다. 그리고 한 번 또 용서하면 내가 진짜로 용서한다는. 계속 용서해. 원수마귀가 나를 괴롭혀도. 언제 복수할 거냐고. 언제 복수 안 해. 한 번만 봐준다 내가. 두 번째다 너. 세 번이다 너 다시는 안 된다. 좋다. 마지막 네 번째다. 진짜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잠을 깨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무기력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에서. 무기력은 비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경험이 아닐까? 깨어나야 되죠. 바락의 아들 직접적으로 부르짖어서 바람에 뭐예요? 아비노함.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대적을 꺾어버리신대요.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야, 하나님의 계속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걸 우리는 강림이라 그래요. 강림. 주님 내려오신 사건 초림, 재림 합쳐서 강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민중을 살피기 위해서 허름한 복장을 차고 옛날에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민중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백성을 생각하는 진짜 사랑 많은 선왕은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저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강림.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내려오셔서 백성에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출애굽기도 내려옴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도다. 그리고 강림을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나고 무엇 때문에 깨어나야 되냐? 우리를 치러 오시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죠. 세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 옆에 있어요. 일어나 당당하게 나 대신 싸우시고 나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 속에서 깨어났냐 안 깨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 요게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찬양입니다. 다 깨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깨어나라 그러면 깨어날까요? 못 깨어나는 일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대요. 16절에도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게 뭔데요? 두 번씩이나 말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의 결심은 안 나가. 주저앉은 큰 결심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족의 위기가 닥쳤는데 나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안 나가. 결심이 큰 결심.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큰 결심이지만 진짜 큰 결심은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결심. 야, 대단해. 이거는 믿음보다 더 커요. 대단한, 진짜. 와, 이 절대 안 꺾여.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그 인간 안 바뀐다고. 엄청나죠. 나보다 강하죠. 그래요. 민족에는 이런 주저함. 사실 이게 우리의 완악함인 거죠. 완악함. 안 그래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루벤 지파가 뭐예요? 루벤 지파가 맏형 아닙니까? 맏형. 첫째 아닙니까? 장자로서 역할을 못해요. 사사기에 이게 흐릅니다. 남자의 역할을 못 감당할 때, 장자의 역할을 못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일어나요. 드보라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일으키시고 흔드시고 진동해주고 하는데도, 그리고 노래까지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데도 못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길르앗, 단,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이거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생업에 매달려 있어. 생업에.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남을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돼요. 이번에 특세입니다. 진짜 모두가 다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부흥회입니다.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요. 없어. 드라마 이 정주행하는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르지만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깨어나야 되는데 내 생각, 나는 상관없어. 나만 저기 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반대의 모습이 아까 있다 그랬죠. 깨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 바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요. 앞서 나가지는 않지만 끝까지 전쟁에 동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참 멋진 헌신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갈까요? 정말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속에 또 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뭔가 재능이 있고 내가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안에서 함께 진짜 찬양 같이 할 때 내가 마귀들 가라면 저기서 더 크게 마귀들 가. 이번에 주일날도 아멘 소리가 막 크니까 제가 내가 더 크게 해야 되나? 예배 때 그런 모습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 달려 나아가고 동참해 주시는 것만 알려주면 주님이 힘을 얻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마음이 아팠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 홀로 계실 때 진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곁어줬으면, 저도 그래서 옛날에 많이 눈물 졌어요. 베드로 이 자식, 좀 주님 곁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내가 진짜로 베드로 탄식했는데, 내 중요할 땐 저도 주님 곁에 없고 저도 삶에서 주님 없고,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도자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주저앉고 힘이 빠지는 것은 바로 그렇죠. 주저앉죠. 상황에서는 바락이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드보라, 네가 같이 가면 나도 갈게요. 이런다고. 이 곤고함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스불론, 한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야, 이 표현이 하나님이 칭찬에 찬양하니까요, 그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정말 대단하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 다 자는 척 하잖아요.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아이들 자는 척하는 요즘 영상들 나오는 거 알죠? 좀 오래됐는데 이래요. 야,
이제 부부가 어린아이를 딱 여보 우리 애기 잠들었나 봐. 잠든 거 어떻게 알아? 잠든 거. 깊이 잠들면 애들이 손을 딱 들면 이 손이 안 떨어진대. 깊이 잠들면 딱 그러는 거죠. 애기들은 뭐 잠들고 못 드는 척하죠. 자, 손을 들어볼게. 그러면 애기들이 손을 딱 아빠가 손을 딱 들어. 그러면 자, 내가 놔볼게. 손 딱 들고 있어 애기가. 가면 이봐 깊이 잠들었네. 그러는 거. 자, 양손을 들면 진짜 깊이 잠든 거래. 그런 거. 한쪽 손 맞아 들어보면 애기가 딱 이렇게 있어. 야, 우리 애기가 정말 깊이 잠들었네. 이러고 엄마 아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가 있는데 나 죽은 척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전우들의 시체가 널브러졌는데 그 피 내한테 바르고 시체 밑에 기어 들어가서 죽은 척하는 거죠. 툭툭 차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일어나. 아파 죽든지 웃겨 죽든지. 그렇죠? 아기들의 모습은 웃겨 죽겠지. 예? 그리고 시체 밑에서 피 발라서 못 일어나. 창피해 죽겠지. 결국은 죽어요. 죽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나는 일어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웃겨 죽든지 창피해 죽든지 아무튼 죽습니다.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을 왜 칭찬하겠습니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을 다 갚아준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더니 순교할 때 내가 대적 앞에서 너희들에게 상 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내용이요.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줄. 그래서 난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겠다. 결국 살게 돼요. 순교자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그 목숨 거두시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가장 귀한 거 내놓을 수 있냐? 너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헌신이요, 사실은 굉장한 거죠. 절대 가볍지 않아요. 수고, 헌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처럼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오늘도 두려워 떨지만 내가 깨어나는 사람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진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먼저 찾아봤던 기사가 고독사예요. 고독사. 내가 왜 그러냐면 기독교 안에 고독사가 있어요. 세상에 고독사가 있어요. CNN이 외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조사를 했대. 한국 고독사.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4,600억을 써서 고독사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 고독사를 막고 싶은 단체는 너무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인데 도대체 그러면 왜 고독사가 일어날까 했더니 사회가 그렇대요. 대한민국의 사회는 해마다 3,500명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통계는 작년과 재작년밖에 안 나와. 2021년, 23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고독사가 늘어날까? 왜 외로운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목표 지향적, 관계 지향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외로워서 운둔형으로 죽어.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은 지 몇 달 있다가도 발견이 된다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그러면 질병이나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는, 질병이나 자살. 실제로 밥도 한 끼 먹더라고. 이거 보면서 이 참고 사진 하나가 있어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의 사진을 한번 봤는데 침대 위에 의자 있고 막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침대 위에 의자 하나 딱 있고 침대 위에 의자가 있네.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옥매 죽은 거죠. 그런 거죠. 한국인이 정말로 왜 그런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정말 잠들어 있고 그냥 은둔으로 세상에 막 자러 가는 사람들, 막 자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내가 사회에서 충분한 가치를 하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 생각할 때 숨어들고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흔들어서 깨워주는 역할. 나도 깨어나야 되지만 저들을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실패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있죠. 그러면서 숨어드는 세상, 자러 가는 세상. 나 피곤해 잘 거야 하는 세상.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하다, 나와라. 깨워내야 될 우리가 사실은 사명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외로운 세대, 혼자인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만 깨울 수 있는 사람들, 무기력 속에서 죽어가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고 깨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